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왜 이 단락은 11장 12절이 앞단락에 붙지 않고 이 뒤에서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장과 절은 이게 내용에 따라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필사본에서 이제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이제 활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그걸 식자라고 그래요. 이미 있는 글자의 활자를 뽑아서 그거를 한 줄씩 이렇게 배열을 해서 쭉 짜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자공들이 그걸 활자를 뽑아내는 사람을 식자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그걸 기계적으로 활자를 뽑을 때 편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여기 보면은 그 11장 12절에부터 12장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내용의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장절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그 등을 돌렸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거짓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속임수를 행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똑같은 걸 3번 반복하고 있죠. 에브라임이 거짓,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 같은 거고 속임수. 그렇죠? 근데 유다는 어때요? 남유다 왕국도 정함이 없어요. 신실하다 하는 건 뭐냐면 페이스풀이라고 그래갖고선 일관된 거예요. 근데 정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는 형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짓과 속임수라는 얘기죠. 거룩하신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 살면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의지대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다 제때 주고자 하지만은 형편과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상황이 벌어질 때 오늘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상태가 벌어져 봐요. 매출이 전혀 안 올라가고 전혀 이동이 안 되고 물건도 안 들어오는데 먼저 받은 물건값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형편이 그렇게 돼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못 주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인간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부리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이 마치 그 목자는 뭐예요? 양을 잘 이렇게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약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끌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마치 바람을 양떼 목자처럼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날도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 한데
이 동풍이 뭐냐면 종일 동풍을 따라서 달린다 하는 얘기인데, 동풍이라는 것은 이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동풍은 이 지방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따라간다는 거 뭐냐면 앞에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그런다, 통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죠. 무모한 짓이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일들이 그 다산과 풍요를 갖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들을 섬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식도 그러고 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기근이요 멸망이요 풍요가 아니라 불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의 하나의 또 전형적인 게,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기의 노력으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것,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서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숙적 관계예요. 강대국으로서 애굽은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죠.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숙적 양쪽 나라에다가 가운데 서가지고선 이렇게 동맹 맺고 조공 바친다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풍요를 보장하고 안녕을 보장을 할까요? 전혀 아니죠. 세상 국제관계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신들의 이속만을 생겨요. 이스라엘은 착취와 이용의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게 지금 2절로부터 6절 이후에 나오는 13장 쭉 다 얘기가 재판정에 세우셔서 검사가 원고를 향해서 죄목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얘기는 자꾸 나오고, 야곱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이니까 그 또 다른 이름이고요. 유다 남쪽 왕국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야곱을 닮지 말라는 경고예요. 우리 앞에서도 야곱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야곱의 좋은 점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 간사한 거짓과 속임수, 이거를 갖다가 크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잘 보면 야곱에게 에서가 당했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팥죽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축복도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갔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까지도 속이고 밀어내는, 사실은 거짓과 속임수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27장 36절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당한 에서의 통곡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을 이겨야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상대로 해서 실제로 승리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이겨야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이 비난이 요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조상 야곱의 그런 강박관념처럼 호세아 시대에 너희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얻어내려야 한다. 호수에서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간사하고 거짓과 속임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물질적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사회 우리 이 사회에 있는 그런 신앙이 만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얻어내서 나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